7장까지의 내용을 8장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전체로 보면 크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고 조금 작게 보면 5장, 6장, 7장 그 앞부분을 요약해주는 내용이 8장 1절로 6절 또 8장 끝절까지 이어지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오늘 8장 1절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어떠한 대제사장이에요? 짐승을 잡아 제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다. 그랬죠? 또 짐승을 잡아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영단번에 드리신 분이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7장에 나온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배신하여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교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8장 후반부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차원이죠. 또 차원이 다른 영역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인가? 흙을 밟고 살고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들어 올려 상승시켜 어디로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 외쳤던 구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
주의 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의미지만은 우리도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나를 계속 누가 들으면은 약간 미친, 그죠? 약간 자기 최면에 거는 것 같은, 최면에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높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2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2절 다시 한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성소와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텐트, 홀리 텐트죠. 그걸 텐트라 하기도 하고 tabernacle 하는데 어쨌든 텐트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뭡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이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장막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단번에, 영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정리되었다는 것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인간이죠. 인간 대제사장.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을 대표하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유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따라 아론의 계열로부터 내려오는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땅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대제사장도 뭘 드려야 돼요? 자신을 못 드리니까 자신의 몸을 못 드리잖아요. 자신의 몸도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가득 찬 몸이니까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없으므로 짐승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결과로 4절 만일, 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본향이 땅이었다면, 이 말이에요. 땅이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였다면, 그 말. 자,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속한 자였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은 어디 지파의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의 소속이에요. 유다 지파 소속이니까 레위 지파 소속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이 인간의 땅, 이 땅에 속한 자였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향은 어디에? 하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분이 죄 없는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죠. 전가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피만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를 그 영혼의 그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자,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오는 여러 가지 폭풍우와 썬더스톰과 온갖 환란의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 절대 인간으로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땅에다가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것에, 하늘에 마련하신 성막과 성소와 성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보고 이제 이 땅에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하늘에 있던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오픈됐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는 짐승으로 예배 드리거나 무슨 비둘기 잡아가 예배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짐승 데리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염소 데리고 오고 소 데리고 오고 비둘기 잡아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율법의 제도를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제 예배 공간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공간은 이제 어디가 되었어요?
우리의 예배 공간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공간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적인.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노래하고, 이것도 예배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지만 나 혼자서 혹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된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예배자다라고 할 때 예배가 일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은 신앙적인 영역이고 어느 영역은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고, 어떤 시간은 신앙적인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신앙적인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분법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도 주님을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주일날 안 모여도 되겠네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산에 있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침 6시든 저녁 7시든 다 예배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주일날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 6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모여서 예배하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정체성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다시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장막 성막이에요.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삼가라는 것은 이제 조심하여 이 말이죠. 조심하여 주의하여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 원형을 따라 땅에 모형을 지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성막 또 성막이 확대되어 성전이 지어진 거 사실은 다 모형이었다.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성전이 되셨다. 수학적인 진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의 혜택들이 새 언약의 5가지 혜택이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컨테이너예요. 그 컨테이너 안에 5가지 크게 봐서 5가지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게 5가지 주로 보아서 5가지 혜택이 새 언약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큰 그 틀을 통해서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새 언약이 포도주 부대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새 언약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약속 5가지 약속 5가지 혜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5가지 혜택, 그게 약속이다, 5가지 축복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7절 진도 나갑니다. 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옛 언약,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언약 자체가 흠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첫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그때 주셨던 그 제사법 자체가 흠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이 흠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무슨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라보는 모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나오는 대로 요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의 혜택.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주셨지만 이 언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내면화. 자, 옛 언약은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까이 와 있다. 자, 내 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율법의 내면화, 율법 내면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요거는 구약에도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티타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이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그 사람의 이력을 알려면은 인터넷 딱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러면 트럼프 압니까? 아, 트럼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트럼프하고 밥 한 번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밥 먹은 적 없어요. 밥도 한 번 못 먹었는데 뭘 우리가 안다는 거냐? 그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력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력서를 쫙 쓰는 것은 잘 쓰는데 하나님하고 밥 한 번 드셨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티타임 한번 하셨어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력서 적어봐. 하나님, 응? 그의 뭐 출생은 영원이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쭉쭉 나와서 이력서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자, 이 마음이, 이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어떤 존재로만 계시는 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알고 누리시는. 여기 나오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나를 인조해하고 있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티타임을 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또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상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되야 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와 정말 모든 비밀을 나누는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12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단번에 죄사함. 죄를 한번 죄사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면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모르시다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 주여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셔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서 없어져 가는 것은 특별히 구약 중에도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은 다 폐지된 것이죠. 그죠? 다 폐지되어 버렸어. 짐승 제사법, 레위 제사장법 다 폐지되었다. 성막을 짓고 성전 지어서 드리는 예배 다 폐지되었다. 이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나도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으므로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나도 제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이력을 줄줄 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장 친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지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쌓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